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도 언급된 숫자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숫자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종교에 포함된 14만 4천 명이 돼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숫자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계시록에 사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이 4절을 가보시죠.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과 욕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그래서 크리스천을 순결한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그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시록 7장 14절은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가? 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 14만 4천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 지구상에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뜻합니다. 14만 4천이 훨씬 넘겠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상징적인 숫자를 표시하고 있을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14만 4천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해하기 힘든 숫자를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 자, 그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걸 풀기 위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는 독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대부분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 다른 이방인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 성경의 1차 독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2라는 숫자는 12지파를 생각나게 합니다. 12지파는 유대인, 자기들 선택받은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12사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12와 12, 12는 완전수고 또 다른 완벽함을 뜻하는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 되는 거죠.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이 숫자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완벽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런데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 숫자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위험한 거죠. 자, 성도님들 따라서요, 참으로 분별력이 있으시고 깨어 있으셔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성경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릇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 위에, 성경의 기준 위에 분명히 쓰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드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말씀의 기준 위에 쓰셔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4장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로 내려가 보시죠.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짐승은 사탄입니다. 그 사단이 이 땅에 세운 것들에 복종하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밑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첫째, 왜 사람의 몸의 특정 부위,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집어넣을 기술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험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단순히 도장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마나 손에 도장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깊숙한 곳을 심어 놓는 거죠.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뉴스에서요, 이마나 손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 사람의 편리함을 취하려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궁금한 것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 그 표를 받고 나서 사람이 돌이켜서 그 표를 몸에서 빼고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돌이키기가. 11절을 가보시죠.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런 거죠. 일단 그 표를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왜냐, 그 몸속에 들어간 그 무엇이, 그 짐승의 표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어떤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좀 전에 9절을 읽은 말씀, 그 표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처음부터
그 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셔도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과 연결됩니다. 자, 이런 거죠. 만약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정부가 내 모든 재정과 은행 어카운트를 클로즈하고 내 모든 걸 막아놓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어떻게 그 표를 안 받고 버틸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표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겠죠. 성도님들, 만약 이런 시대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부터 문제가 생기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로마 제국 때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도저히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으니까 지하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붙잡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진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죠? 동시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 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러고 내 믿음 지킬 때 예수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영적인 숫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그때의 짐승의 표를 받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무서운 때가 온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믿음 지키며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작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 위에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